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13장 1절 13절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믿음의 가장 그 기초되는 부분들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되는 게 무엇이냐, 어떤 과정이냐, 조금씩 나아져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성품을 내 안에 채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실은 우리가 지난번 금요예배 때 나누었던 그 본문과 하나의 쌍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들었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실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었고, 가서 정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더 심각한 과정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면 애굽을 나왔어요. 바로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실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우리 머릿속의 생각에는 야, 그 기근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기근이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보지 않는 거죠. 뭔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이끄심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내려가도 하나님 제자리 갖다 놓으시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좀 먼 길을 돌고 좀 때에 따라서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추적하시죠. 우리가 사냥개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십니다. 그러고서 어느 날 물어서 제자리 있어야 될 곳을 갖다 놓죠.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가 그렇게 싫고 마치 거기 있으면 내가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있어야 될 자리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나니 비로소 내 안에 평안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에는 돌멩이 하나, 왜 우리 동네는 돌멩이가 이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돌멩이를 봐도 이쁘고, 우리 동네는 왜 나무가 다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나무 하나하나도 귀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내가 여기가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거구나, 또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 그 말을 믿고 쭉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한참 더 내려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도로 제자리에다 갖다 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실은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근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모든 것이 풍성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4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 베델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 베델 근처에 처음 와서 세겜, 그리고 세겜 그 다음에 했던 데가 이 베델 근처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예배드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언제 불러요? 주여. 우리가 부를 때는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
하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름을 불렀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애굽 내려갔다 와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나 실패한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져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 주실 때 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에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낫고 뭐 갑자기 0에서 100으로 확 올라가는 거 실은 저는 이건 없다고 봐요.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인간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만한 사람의 은혜를 주시고 나면 이제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조금씩 그 100으로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못난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게끔 목표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계속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뒤 맥락도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13장 5절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요번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맥락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조금씩 나아져 가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나온 거예요. 풍요로움이죠. 넉넉함의 문제예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 없었다. 이 문제예요. 동거할 수 없으니까 무슨 문제냐? 여러분들 그 뒤에 7절에 보시면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라고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또 둘이 아브라함하고 롯이 지금 너무너무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둘이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롯만 사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들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우리 같으면 뭐 우리는 이렇게 진짜 시골 살면 제일 무서운 게 풀 자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돌아서면 풀이 쑥 자라 있고요. 정말 그 일 열심히 풀 메고 나면 그 다음 주일에 또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우린 경험해 봤어요, 실은요. 진짜 제초제 빼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흘러 들어가면 사람 먹을 물도 되고 그러니까 못 뿌리니까 이걸 자르는데 정말 풀 자라는 거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는요 풀이 안 자라요. 풀이 잘 안 자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지면 풀이 없어서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도 모자라요. 그래서 동물이 많아지면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 한 번 먹으려면 줄이 많아서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뭔가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뭔가 갈등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요즘에 그 장 보러 가면 동물 복지에 관한 그런 식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달걀도 뭐 좀 넓은 데서 방사해서 이렇게 달걀 낳은 거, 뭐 소도 방목해서 한 거, 뭐 이렇게 동물들의 복지에 관한 거. 동물들의 얘기를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아마 동물들이 그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 달걀 나간다고 그렇게 그 진짜 거기 진짜 평생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옴삭달싹 못하게 갇혀놓고 그 병들기 딱 좋은 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약을 얼마나 뿌리는지. 닭 한 마리가 병들면 그 잘못하면 다 병들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양식장도 매한가지죠. 가두리 양식장 뭐 얼마 돼요? 이만한데 거기 막
몇천 마리가 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들까봐 계속해서 항생제 투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기네들 양식한 거 자기네들 안 먹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실은 뭐 우리가 뭐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생산을 하고 있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곳에 사람들 바글바글 모이면. 우리나라 사람 많죠. 참 조그마한 땅덩어리 사람 많은 겁니다. 뭐 먹을 게 그만큼 나온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람을 뭐 한 발짝만 움직여도 사람 보잖아요. 정말 사람 바글바글하고, 서울 같은 데 가면 진짜 뭐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저런 데 살면 싸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필요한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이 주어지니까. 똑같은 문제죠. 이게 아브라함 때만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요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뭐 성경뿐만 아니지만 기술의 발전은 있지만 사람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재산이 많아지고 뭔가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뭘로 가느냐? 서로 다투게 되는데, 서로 다툰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실은 인간관계가요 참 재밌어요.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감정이 들 때 갑자기 감정이 드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들을 과정에서 거의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실은 인간이 서로 같이 있어서 감사하면 좋은데, 좀 살다 보면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지면 갈등이 나고요. 관계에서 무너짐이 생기고 가는 거예요. 실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앞서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 물이 많은 데로 도망갔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전에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뭐 진짜 1대1로 싸웠다가 안 되면 2대1로 싸우고 3대1로 싸우고 뭐 4대2로 싸우고 뭐 그룹을 져서 싸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갈등이, 인간의 갈등이 생기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승부욕이 확 올라오거든요. 이기고 싶다는 욕망이 확 올라와요.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원인이 누구냐 이런 걸 떠나서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이빨 꽉 깨물고 끝까지 덤비죠. 아마 아브라함이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마 롯과 격투를 벌였을 거예요. 롯의 그 사람들하고 아브라함 사람들이 아마 더 강하게 붙여서 문제에 이기는 사람을 구별해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친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친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다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문제의 이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더 많은 사랑함을 풍기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같이 있을 때 누군가는 같이 있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전체 가문의 족장이에요. 그 무리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입니다. 롯은요. 조카잖아요. 아무리 자기네 장막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크기로 비한다면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롯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다면 너 잘못했어 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을 사랑하면서 함께 있어서 갈등이 나고 함께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롯을 위해서 양보해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실은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갈라짐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굴 위해서 한 거냐? 롯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걸 갈라졌다고 나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친족이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내가 떨어져 있어주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앞에 땅이 이렇게 있지 않냐, 쭉 보는 거예요. 뭐 이거 자기네 땅도 아닌데 실은 둘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자기 땅 아니에요. 자기 땅 아니고 자기네 지금 나그네처럼 둘이서 왔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금을 좀 정해서 그쪽과 이쪽 원하는 쪽에서 우리가 하고 상대방의 가까이 가서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데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 가고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요, 전적으로 롯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들처럼 생각하는 롯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배려하는 최고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실은 우리가 말 안 할 때, 양보할 때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실은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해봤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양보하는 거죠. 입을 다물면서 양보하고 자리를 내주면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자리를 비켜주는 거니까 이건 대단한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할 때 롯은요, 이해를 못하죠. 실은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실은 이때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죠. 갈등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롯은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롯을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봤듯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따라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굴 쫓아왔느냐?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선택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택인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의 보편적인 선택을 롯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선택하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근데 롯은요, 기회죠. 내가 지금 약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로 다퉜다고 얘기했지만 이 다툼에 아마 자기네들이 밀리고 있고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기회예요.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지금 먼 길 왔어요. 언제 이런 부자가 돼본 적이 있겠어요. 지금 최고의 부자예요. 정말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생일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딱 감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 저기는 누렇고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이쪽을 선택한 거죠. 10년 뒤에 여기가 빌딩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이 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거 안 봐요.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지금이 중요해. 딱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전형적인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실은 이 선택을 내주고서 갔을 때 무엇을 선택한 사람이냐? 실은 요단이라고 했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편 지역이죠. 서편 지역의 대표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실 수 있냐? 아까 제단 쌓았던 베델이라는 곳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국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도로 잡아다가 베델 땅에다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저쪽이 좋다라는 건 자기 눈에 봐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다 갖다 불러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현재는 별거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향하여서 선택한 자가 된 겁니다. 둘 사이는 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가 찜할 테니 너는 저쪽 가거라, 이게 원래 맞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선택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 도망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관대하고 좀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나섰다라는 거죠. 실은 이 문제의 방법이,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애굽에서처럼 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실 거예요. 짠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어? 아마 이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 나타납니까? 하나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뒤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다 선택을 하고 롯이 떠나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애굽에서는 나타나셔서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길을 바꿔 놓는 역할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진 포인트예요. 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약간 관대하게 좀 더 지켜보시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간섭하시는 그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실은 아브라함도 롯에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 예를 들어서 너 애굽에 내려갔냐? 한 번이라도 질책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바로가 그 얘기를 했죠. 너 어떻게 속일 수 있어? 이런 얘기는 바로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책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실은 내려갈 땐 기근 때문에 내가는데 더 많은 것을 얻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안 하셨다 하신 것처럼 나오지 않으니까요. 무엇을 느낄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 깊고 넓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넉넉하고 관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참으심이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똑같이 누구에게 하느냐? 롯에게 하는 겁니다. 그 롯에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알아갈 때 사람마다 뭐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을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내랑 같이 얘기할 때 컴퓨터를 보다가, 여러분들 40년 전에 컴퓨터 어디다 저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데이터를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저장했었어요. 학원 다닐 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해서 옆에 컴퓨터 옆에 카세트기가 있었어요. 거기다 넣어서 플레이 누르면 데이터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아가는 거 나왔었어요. 요즘 CD 이렇게 CD 보니까 요즘 CD 안 쓰죠. 예, CD도 없어졌어요. 야, 참 40년 전과 지금은요, 뭐 완전히 천지차로 바뀌었죠.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야, 40년 전과 지금, 야,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인생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화가고 있거든요. 정말 기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져서 뭐 가늠이 안 돼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식당 가가지고 음식도 못 사 먹고 집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앞에 무슨 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옆에 사람 애들 막 눌러가지고 뭐 사는데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사는지 울고 집에 왔다고. 아이 그렇죠.
뭘 어떻게 될지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요. 근데 정말로 나는 세상은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변해가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구닥다리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말씀을 부어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데이터 돌리려면 카세트 테이프에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데이터 읽는 거, 아니면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이만한 데다가 하나 해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저장 공간 있는 거 돌리고 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으로 나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게 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 분이신데 변화 발전의 속도는 빛의 속도예요. 사건 하나하나에 이렇게 발전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가고 뭐 가까운데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아픈 분들도 계시고 내 인생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들, 뭐 관계의 문제들,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잘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참 일은 많았어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바람은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실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안 나타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이 모습을 보셨을지 여러분들 떠올려지시죠? 참이 한 번의 경험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나를 가르쳤더니 열을 깨우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0개를 가르쳤는데 겨우 하나 알까 말까 모른다. 이건 진짜 곤란하죠. 오늘 뭐 늘 하는 아주 가벼운 얘기처럼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성장이 되기를. 정말 성장이 되기를. 저는 그래 더불어서 우리 이번 주 청년주일 이렇게 지내는데 청년들은 뭘 특별하게 선물해 줄 것도 없고 실은 뭐 참 애매하더라고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주일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요, 인생의 경험들을 해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쑥쑥 성장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으면 우리 청년들 10년 뒤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축복받아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굉장히 기쁜 인생들을 다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변화의 은혜,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의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우리 귀한 축복의 성도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